그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정림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림동에서 목회하고 있네요. 또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어쨌든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의 꼬리를 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종착역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의 결론입니까? 사랑의 종착역입니까? 결혼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 신랑들이 가끔 이게 딱 신랑이 입장할 때 그러죠. 아자!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요셉 집사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자! 그러면서 이게 쫙 입장하는데 어떤 뜻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하는 것이 다 이룬 것인가? 그런 어떤 행복과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환호성을 치면서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는데, 결혼은 사랑의 종착역이나 사랑의 결론이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은 완전한 사랑을 위한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결혼 생활을 정말 그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변수로 작용을 하고, 참 그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고, 그 사랑을 깨뜨리고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어떻게 말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로 그렇게 비유하는데, 우리도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뭔가 설렘도 있고 감격도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기쁨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임구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박정호 선생님 생신 맞으셨으면 올해 90이 되셨고, 일평생 이렇게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주신 이 신앙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창립 우리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은혜 받으셨죠? 좋으셨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 중요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세 구절의 짤막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아주 비참한 결론으로 치닫게 된 어느 익명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오늘 익명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일평생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아마 귀신 들렸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갔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악령이에요.
악한 영, 이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령, 귀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분명히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간 앞에 있는 서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이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면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근데 이 무당의 어떤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긴 내쫓는데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왜 나가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당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거를 더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내쫓는 그런 것이 바로 무당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나갔답니다. 악한 뜻이 나갔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악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표현이 뭐예요?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해방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떤 이와 같은 사람, 귀신에 들렸다든가 그러한 어떤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남원에 있는 에스더 민족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가 됐잖아요. 그런데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면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금식했던 그 기도원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거의 금식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은 그게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귀신 떠나갔잖아.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여전히 사모님 삶이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 있다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근데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사모님 안에 귀신이요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귀신을 금식하시면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는 서사가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어찌어찌 만나서 사모가 되기 전에 하신 일이 중요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절이 있고 여기 보면 포교원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절은 아닌데 포교원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알리는 그러한 센터예요. 그 포교원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교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사모가 됐는데 그 동안 그 불교에서 그런 포교원에서 일하시는 동안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시고 그 겨우겨우 그런 어떤 귀신의
그런 다스림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얘기를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귀신에 들렸다가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난 것처럼 분명히 그분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든 악한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이. 그럼 이제 그렇게 해방되었으니 그가 기쁨으로 그의 삶이 탄탄대로고 환하게 열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45절 시작.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나서 받았던 은혜와 구원의 해방의 그 놀라운 것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2016년에 그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장례기념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시험에 더 걸려 넘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체험이 있고 뭔가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격적인 그런 체험들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몰라. 그런데 그런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쉽게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또 이게 아멘 소리가 작아지잖아, 그치? 은혜 받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조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신 바 은혜를 지키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숙제로 제시해 드립니다. 그 은혜를 지키십시오. 아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에게 주목합시다. 이게 귀신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쉴 곳을 찾았어요. 쉬어야 되잖아. 어디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구간이 명간이야. 돌아다니 내가 전셋집도 없고 새집도 없고 월세방도 없어가지고 해는 뉘엿뉘엿지고 배는 고프고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 먼 산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 귀신이 구간이 명간이라고 얘 주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찾아갔더니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와,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리모델링 되어 있어. 장판 바꾸고 벽지 바꾸고 와, 새 집이 되었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렇게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었다? 비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빈 마음은 8배가 위험하다. 따라해보세요. 8배가 위험하다. 몇 배?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갔는데요, 다시 들어갈 때는 지 혼자 들어가지 않고 몇을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7. 그러면 처음엔 하나였는데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8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중 형편이 더욱더 악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빈 마음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심령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농사를 안 지셔도 아시겠지만 제 부모님은 농사꾼이라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런 농사의 원리를 잘 알죠. 여러분이 이제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잘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그만 농부가 농사를 안 졌어. 거기다가 작물을 심지 않았어. 깨끗하게 풀도 뽑고 다 깨끗하게 해놓고 봄에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러면 그 밭은 1년 내내 깨끗하게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에요? 어찌 알아요? 어떻게 돼요? 잡초밭이 되죠. 몹쓸 땅이 되죠.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쑥대밭이 돼버리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뭐해라? 비워라라고 얘기해. 야, 마음 비워야지. 마음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편해. 마음을 비워야 네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마음은 비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비우면 안 돼요. 거꾸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비워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삶은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내려?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신 말씀으로 송이꿀같이 단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빈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빈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빈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를 질문 드리죠. 마음은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오늘 말씀에서 단서를 찾아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4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단서예요. 마귀가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쉴 곳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귀신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 자리를 붙일 수가 없어. 뭐가 없어야 돼? 물이 없어. 물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근접할 수가 없어. 물 많이 드세요. 늘 물을 옆에 두세요. 그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물 없는 곳이 돼요. 그럼 거꾸로 우리에게는 물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물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일회성의 은혜, 일회성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예배 성공한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기억하세요. 아니, 일평생 기억하세요. 성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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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50%, 70%, 80%, 90%가 아니라 성령이 몇 프로? 100% 차고 넘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워두는 순간 그 속에 잡초가 날라와서 폐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는 순간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장악하고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은요, 불이에요. 불. 그죠? 오순절 마가연의 달방에 성령이 무엇을 임했어? 불로 임했지요. 두 번째는 비둘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뭐요? 임의로 불매,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뭐요?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보세요. 생수의 강, 물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물이 흘러나온대요. 은혜 받으면 막 배에서 물이 막 콸콸콸 흘러나온대요. 그게 물이 뭐냐? 이는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뭐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주시는 은혜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관건, 키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를 정말 아프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큰 고통을 겪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격하여 드렸던 그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래 신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우리 이 나라로 말하면 옛날 백정 같은 신분입니다. 정말 천하디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하디 천한 목동으로 일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그것도 형제들 중에서 막내가 누가 돼요? 한 국가의 VIP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이러한 신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점점점, 처음에는 이런 감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고백했던 그 마음에 점점 고갈되어져 가는 거야. 비어져 가는 거야.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바닥이 났을 때 여지없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다윗의 마음에 확 하고 들어서 뱀이 그 또아리를 틀어버리듯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결국은 육신의 정욕으로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저지른 죄가 뭐예요? 밧세바. 유부녀였던 밧세바,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자 그 눈에 그 안에 마귀가 그냥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강림하고, 유부녀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최고의 정말 장수였어요. 근데 그 우리아를, 자기가 범한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 교사해버렸죠.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죄를 짓고,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비어져 버렸어. 마음이 비어져 버렸어. 그래서 1년 있다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년 있다가 밧세바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책망하셨죠. 그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만약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이고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디냐?
시편 51편 11절이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늘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 제 마음은 요동치고 마귀는 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제 마음을 깨뜨리고 제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단은 제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다 드러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천덕꾸러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부족하고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순간 이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비는 것도 순간이지만 넘어가는 것도 순간이에요. 사고도 순간이잖아요. 그렇지? 인생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의 일평생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남죠.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령의 검이다. 그 말씀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 말씀이 가득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굉장히 몽환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성령 충만하면 막 눈동자에 초점도 없이 막 멍 이렇게. 예? 그분이 오셨어요. 멍.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냉철하고, 아시겠어요? 냉철합니다. 분별력을 가진. 그게 뭘 통하겠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기 때문에 엄청 시니컬하고 날카롭고 정확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 할렐루야 이게 아니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게 자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다. 아멘. 아까 1부 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머리 돌아갈 때
머리 좋을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승준이 알았어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묵상하는 자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갑자기 말씀이 팍 하고 꽂혀. 왜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뭐가 충만해야 돼?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요즘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데, 다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네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님을 회복하고 이기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여러분 각 개인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뱀처럼 기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예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요, 바로 말씀 충만한 자리이고요, 기도 충만한 자리이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리예요. 이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하는 자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부흥회 때 이제 참여를 못했어. 회사에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그런 예배 말씀을 들으셨대.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데 직접 예배 드린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야.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과 메시지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느끼시죠? 인터넷을 보는 거하고 나와 틀리죠?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읽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물은 뭐라고요? 물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또 하나 예배 충만.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귀신이 쉴 곳을 구했는데 쉬질 못했대. 여러분, 내가 쉬고 싶은데 막 시끄러우면 쉬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쉰다라는 거는 뭐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해야죠. 우리의 마음은요, 조용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찬양할 때도 뭐예요?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차게. 그게 이거예요. 쉬기를 구하되 조용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크게 외치고 힘있게 강력하게. 할렐루야. 이거예요. 뜨거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